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틀째 비가 촉촉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며 또한 새로운 곡물을 심기 위해서는 그 비가 내려야 하나님 잘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 온 영혼 육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온 영혼 육에 하나님 뿌려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임재와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빚어진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저희의 전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성령으로 깊이 기도한 가운데 빚어지길 원하오니 바람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이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 중심을 자정하셔서 운전하며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새로운 국회의원들 당리 당량 자기 당만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을 챙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은 지켜 주시고 자녀들은 돌봐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워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 이 새벽에 힘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기상이변으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이란과 연결되어져서 확산되지 않도록, 확장되지 않도록,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우크라이나인들이나 가자 지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온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들이 오늘 또 하나님 한국교회가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새벽에 불을 밝히며 예비합니다. 교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예배케 하십니다. 성령님 이제는 다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으시되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그리스도는 브리스아울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부가 권세가 이기 못하는 교회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교회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쓰는 교회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움받은 하성원 전사님과 김홍화 사모님 함께 하시고 또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 새벽에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영혼들을 덮기를 원하며 그 기름 부으심 영혼들 임하게 나오니 이 새벽에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 영과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님을 새벽에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 안에 임재 안에 한 분 한 분 하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과 성만찬, 섬김과 성만찬.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 근데 다른 복음은 공관복음이래. 공관복음. 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나올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관련된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거의 기적이 나오고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13장부터는 다른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마치 그것은 뭐가 있냐면 이 성막에 보면 성소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소 같은 게 성소. 근데 13장부터는 정말 깊은 13장부터 16장까지는 깊은 정말 중요한 정말 엑기스의 엑기스 지성소 같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까지 말씀해본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지성소 같은 막 정말 보화 같은 12장까지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관련된 쭉 말씀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13장부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장까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일반인이나 쟤들이나 다 대중설교예요. 대중설교.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13장부터는 이제는 일반인이 빠지고 제자들만 이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소수 일부 사람들만. 장소도 딱 한정된 마가다락방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정말 엑기스의 말씀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다락방에 초청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섬김으로 행동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를 가시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주옥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밀스러운 말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막 집요하게 괴롭히고 체포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이제 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이미 때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전에 예수님 뭡니까 미리? 떠날 때가 가까웠구나.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나 떠나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가 좀 없는 사람, 좀 미련하다 그죠? 그런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를 보면 내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인간은 얼마나 무지한지, 죽음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예요? 자기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뭘 깨닫습니까? 정말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고, 이걸 못 깨닫습니까? 인간이 정말 무능하구나. 우리는 뭐 세상에서 살 때는 다 아는 것 같았잖아요. 예? 내 계획대로 다 계획을 세웠어.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세우면 계획대로 잘 되어집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 아니에요? 오늘도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된 일도 있지만 안 된 일도 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한계를 가진 존재이구나. 우린 다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1절에 보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되실 것을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님 처형되기 일주일 전에.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이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여러분, 때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막 너무 빨리빨리 뭘 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빨리빨리 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절차가 있어요. 절차.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냥 여기 다 덮어놓고 그냥 위에 복만 부어주세요. 어?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빚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막 숨겨놓고 막 덮어놓고 막 우리가 이제 막 중요한 손님이 오면 막 집안 지저분한데 막 싹 갖다 뭐 어디에 뭐 다 집어넣어버리고 어디다 뭐 아니면 침대 밑에 감춰놓고 이렇게 하고 뭐 손님을 맞이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안 통해요. 하나하나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꾸셔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하면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이제는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시간이 된 걸 아신 거예요. 정확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저희들에게 천지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때를 알 수 있어요. 때를. 완전히 몰라요. 그렇다고 뭐 몇 월 며칠 열심히 재림한다? 이건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 종말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알아요. 아, 내가 얼마 며칠 후에 천국 갈 것 같다.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만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부같이 살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항상 왜 발에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미리 이 모든 것을. 여러분도 뭐예요? 영안이라 영안. 영안 열리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막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이 이때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럼 조급함이 없어져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생각도, 제 감정도, 제 모든 인간관계도, 제 인생도, 제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계를 알아야 되고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막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건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신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들과 여러분 영원토록 총에서 뭐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을 했다고 찬송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가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온전히 위해서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 예수님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전에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계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모든 끝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사 가는 거다. 이사.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사 가는 거다. 네? 정말 좋은 집.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사글세를 살다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자기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럼 막 들뜨잖아요 마음이. 그때 정말 좋은 그 집으로 이사 가듯이
이상이 어떻게 보면 사글세 같은 거거든요. 월세 같은 거거든요. 응? 전세 같은 거거든요. 영원히 내 집. 응? 요한복음 14장 1절에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집을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면 내가 너를 부르오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집을 사오셨어요. 만드셨어요. 네? 영원한 집, 어떻게 이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은 생명의 시작이고 아버지께로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1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우리도 뭡니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다는 표현보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죠.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고향이 있는 거라면. 만약 인간이 100세, 120세 살고 이것이 전부란다면 만물의 영장 인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십장생 동물 같은 경우는 100년을 넘게 사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나 돼지나 이렇게 여기서만 살고 죽으면 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히 있어요. 인간은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죽을 때 육은 말씀드렸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화가는 화장하든. 그는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그래서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만 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하는 게 여러분이. 혼은 정치적으로 여러분 지식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거 다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영만. 혼은 여러분은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이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만 남기 때문에 영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걸 아신 거죠. 영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생에서 끝까지 세 가지 질문인데 오늘 두 가지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따집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방황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여러분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네? 여러분 부모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겼습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니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모가 여러분들 낳았지만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사단은 뭐라고 하냐?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넌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넌 태어나지 말았는데 잘못 태어났어. 부모가 실수해서 태어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서 1장 4절로 보면 만세 전에 특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 근데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정을 지면 안 돼요. 넌 택자 아니야.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잘못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무가치게 만들거든요. 예? 쓸모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예?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디서 왔는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께부터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창조주이시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만세전 내가 택정함을 입었지만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때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아담과 범죄하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죽지 못해 사는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뭡니까? 쾌락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네? 탐욕이 아니라 만족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오랜 시간 방황했어요. 왜요? 이걸 못 찾아갖고 너무나 허무하고 험한 것 같고 허탈하고 이런 못 느끼세요? 아무리 탐욕을 쳐올려도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 쾌락을 아무리 쫓아가지만 기쁨이 없는 그 마음. 사람 뭐예요? 쾌락을 쫓아. 방탕하고 방임하고 음란하고 뭔가 만족하고자 중독에 다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체문으로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목적이 없어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의미가 있어. 아버지께서 살리신 같이 아들 자고난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들 저도 뭡니까?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예요?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죄에 죽었고 저주의 인생으로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고생속을 보내며 그 살았던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세전의 택정을 받아서. 그러면 누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까?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 하나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세 끼 밥 다 먹잖아요. 지구촌에 여러분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구의 반이 하루에 1달러. 1달러가 뭐합니까? 1,400원 정도 되잖아요. 1달러가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밥 다 먹고 옷이 없어 못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못 입죠. 헐벗질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성성 있다고 뭐 다 먹습니까? 내 배 차면 끝나는 거죠. 더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과식. 좀 더 먹으면 배탈 나고. 그거 더 있습니까, 여러분? 먹어봤자 얼마나 먹습니까? 네? 입어봤자 옷을 뭐 아무리 좋은 옷 뭐 100개씩 끼어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저희나 아무리 집이 작아도 우리가 눕는 침대는 한 평입니다. 한 평. 알아요? 여러분 뭐 100평, 200평이라고 다 뒹굴뒹굴하고 밤새 뒹굴뒹굴 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거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땅의 전부인 양 사는 사람은 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 저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지만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된 길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질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빚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여러분 빚으시는 거 아세요? 막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 모난 분을 싹 깎아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세요. 마음 막 숨겨놓은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때 숨겨놓은 감춰놓은 죄악들, 내 안에 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싹 하나님은 다 덮어놓고 축복하잖아요. 하나하나 싹 제거하십시오. 영적 암덩어리를 싹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저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이제는 저도 의미 있는 남은 인생의 삶을 살기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걸 발견하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저도 제가 살아왔듯이 살리는 삶을 살고 합니다. 주님, 거기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빚었지만 지금까지 못 깨달으면 평생 뭔가 막 끌어당기냐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탐욕, 탐심, 끝없는 욕망, 쾌락, 끝없는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같이, 불량에 달려드는 불나방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오니 예수님을 오늘 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다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들어가며 시성수와 같은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한 분 한 분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시성수의 생수, 생명수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들어갈 때가 된 줄 아시고, 하나님, 때를 아는 하나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돌아갈 나라가 있구나,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사글세 같은 삶을 살고 월세 같은 삶을 살고 전세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 본향, 하나님 내게 지으신 그 집, 그 집을 향해 내가 이사가야 될 하나님의 삶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누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한 분 한 분 오늘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모든 더덕더덕 붙어있는 욕심들 오늘 깨어져라 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이 오늘 무너져라 하기를 원합니다. 쾌락이 오늘 깨져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생명의 의미, 삶의 의미, 목적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나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삶의 목적이 잘못됐고 내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사람에게 속아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라. 분명한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도중화 전용원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믿음을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사단막에 묻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해방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한날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며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 없어 말씀하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예수님도 충만한 가운데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조절하시겠습니다. 주여